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한 절씩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준비. 안식 시체들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렀어. 이미 죽으신 것을.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 귀하고 우선적으로 힘써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우선적으로 힘써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28절에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의 갈증은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갈증과 고통이 아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가중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한낮도 대단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한낮은 살인적인 땡볕 더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심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채찍에 맞고 골고다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면류관 쓰시고 출혈도 다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갈증은 말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로 그 갈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일체 고통을 온몸으로 지금 체감하시면서 그냥 버티고 계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목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갈증,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갈증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마디를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목마름의 외침, 단순히 목마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 지금 극심한 갈증을 겪고 계시지만은 지금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달리신 것이죠. 그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충분히 목마를 것, 충분히 고통당할 것, 그거 알고 계신 거예요. 아셨던 그분이 이 외마디 그냥 사람이 겪는 갈증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마름보다도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은 갈증,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살리고픈 강렬한 마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 16강에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었어. 이 말의 의미는 승리하고 싶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다시 강렬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 더 높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민증까지 받은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더 높은 지점에서 정말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영원한 멸망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나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멸망에서 건지고 싶다. 아직 목마르다. 이런 외침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성도요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목마라야 할,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훈련된 제자라면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마디 외침을 하신 이 외침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명을 걸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예수님이 목마를 정도로 하신 일, 그리고 애타게 하신 그 마음을 꼭 깨닫고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의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 말씀, 십자가상에서 최종적인 말씀 한마디 남기고 운명하십니다.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다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 인간을 죄에서 대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대속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선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속죄한다는 의미로
십자가가 그 대속의 상징입니다. 상징적 증거죠. 예수님은 그 대속의 그 상징적 증거인 처형틀 십자가상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준비하신, 죄를 단죄하시는 공의의 만족, 그 처형틀이죠.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에게 집행되던 형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대신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대속 행위의 클라이막스 정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를 거기서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즉 구원의 역사 성취를 이루시고 이제 죄로 인한 분리와 형벌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화목이 회복됐다. 이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구원의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 장면처럼 보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조롱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라고 보셨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자리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신 거, 이 한마디 말씀은 웅장한 십자가의 완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임을 웅장하게 지금 선언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승리의 선언, 온전히 어둠을 물리친 빛의 선언, 그 임무 완수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사랑의 완성 선언, 이런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이제 대속의 피로 다 씻고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언이,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지금 다 뭐 이렇게 누려야 되고 또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룬 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노? 예, 상관이 있습니다. 죄, 고통, 사망, 그것이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해결됐다. 예, 이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빛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이 구원에서는 나도 상관이 있지만 온 인류에도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널리 선포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여러 장벽을 만듭니다. 인간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거 나만 믿고 보내시렵니까?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룬 이 위대한 선언을 온 세상이 아직도 깜깜무소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이 사실을 전해서 다 죄값을 치르신 이 위대한 선언,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하는 일은 평생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31절부터 이하 우리 끝절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고 또 장례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안 적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서 항상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한은 참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잘 관찰해서 남겼습니다. 그 첫째가 이 예수님의 장사가 유월절 전날, 즉 예비일날에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나무에 달린 자의 죽음으로 저주받은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게 안식일은 매우 거룩한 날인데 이게 시체 이거 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율법적 의무로 여겨서 나무에서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체를 십자가에 안 두려고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이 지금 기록에 남긴 거는 다리를 꺾는 문제. 이렇게 다 이제 죄인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달려 있었는데 목숨이 살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다리를 꺾어가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극심한 이 다리 꺾는 이거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단축시켜서 오히려 빨리 안식일 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발을 받침대 겨우겨우 지탱해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큰 나무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죄수와 달리 그냥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벌써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리를 안 꺾었다고 이걸 딱 그 보고 있다가 그걸 이 기록에 남긴 겁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서 2, 3일 사람들이 버팁니다. 근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살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달라고 종용하는 유대인들의 이 잔인성도 이 악함도 이게 지금 보여줬지만은 시편 34편 20절에 오늘 이 내용들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는 예언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다리뼈가 안 꺾일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희한하게 먼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채찍질 맞고 골고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난을 다 당하시고 확실히 죽었다는 거. 먼저 두 죄수가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여 죽을 때 먼저 죽었다는 점 요한이 딱 그거 발견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냐면 마침 한 군인이 창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소개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데 여러분 이 창이 뼈 안 몸속까지 깊숙이 내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피와 수액이 다 흘러나왔는데 이게 다 나왔다는 것은 그 육체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그저 살짝 기절했다든지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이상한 부활을 하신 게 아니고 100%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그래 다시 완전한 부활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점을 요한이 정확히 이게 남기려고 온 세상에 그저 이게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지금 세세하게 지금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확실히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포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죽음, 고통과 죄 문제가 확실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확실히 예수님이 안 죽고 안 부활했으면 이 헛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이 100%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00% 부활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또 세상이 우리 보고 증거대봐라, 예, 성경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꼭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확신적으로 순교하면서까지 전하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런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이 확실한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잘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